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년 예배, 송년주일 예배의 말씀으로서 사무엘상 7장 12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단순하게 달력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송년은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 신앙인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신 길을 되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송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 후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승리의 기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 속에 새겨놓은 신앙의 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즉 에베네셀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바울 선생님도 역시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은 과거의 실패, 즉 과거의 아쉬움, 여기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송년은 단순하게 끝을 의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결산하는 자리가 바로 송년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와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년은 끝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결산과 감사의 자리가 바로 송년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년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산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결산과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스바 전투 이후에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웠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기념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전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지나왔어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지난 한 해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그렇다면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의 감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송년의 자리에 선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정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정을 보호하신 것, 교회를 세워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년은 단순히 지나갈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단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송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에벤에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 같은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송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송년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단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송년에 또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을 내려놓음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을 우리는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지나온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송년에 이루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잘못된 행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많은 아쉬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움도 많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한 해와 인해 넘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송년의 자리는 과거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려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쉬움보다 더 넓은 은혜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와 아쉬움은 우리를 붙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년은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자리가 바로 송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송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쉬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바로 송년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은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얽매이는 짐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송년은 과거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송년은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에 머무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송년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앞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의 삶이 단순하게 과거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르심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신앙을 정적인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머무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 그냥 머무르어 있는 상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달려가는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다, 달리기다, 마라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의 목표는 뭘까요? 이 신앙의 마라톤의 목표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송년의 자리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며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송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의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꾸준하게 달리라, 열심을 다하여 달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의 경주는 느슨하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며 달려가는 길,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개인적인 삶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송년은 단순히 감사하고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향한 결단, 새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곧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바울은 신앙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경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과 목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송년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 새해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 결단하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송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송년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이 송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 년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송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상급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년은 단순히 한 해의 끝을 의미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송년은 감사의 자리이며 동시에 정리의 자리이며 그리고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송년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넓은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송년은 과거의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앞으로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년은 단순히 마무리가 아닌 거예요. 새해를 향한 결단과 헌신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년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결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송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지난 한 해의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새해를 향한 기도와 결단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으로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송년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결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결단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날 속에 있었던 부족함과 실패, 아쉬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린 감사와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새해도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